금요일 주시는 말씀, 우리 성금요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9절. 오늘하고 내일이 클라이맥스인데요. 오늘 구절이 좀 많습니다. 자, 3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제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부활에 대한 변증 5번째고요.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도대체 뭐냐, 즉 부활체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을 저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야, 진짜 피부가 뽀송뽀송하구나. 자, 우리 앉으신 어르신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시죠? 네, 옛날에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주름은 늘어나고 보톡스를 해도 예전과 같지 않고 체력도 그렇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이 의식이 되면 이미 늙는 거래요. 예. 뭐 젊었을 때 우리가 몸을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몸이 이제 의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걸어갈 때 뭔가 좀 삐걱대고요, 넘어질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몸은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그 다음에 죽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죽음과 육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죽었어요? 썩었어요? 다 죄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몸은 이미 자연 속에 이미 다 들어갔어요. 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이 되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 좋다, 그런데도 몸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이 될 거냐.
혹시 뭐 유령이나 아니면 괴물은 아니냐? 자, 이런 조롱 섞인 질문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비아냥거리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아주 일상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를 들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노화되고 병도 들고 약해지고 죽으면 썩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 그냥 때가 되어 죽으면 썩어지는 무의미한 쓰레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피워낼 심겨지는 씨앗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본 씨앗 중에 씨앗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정말 그런 씨앗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많은 씨앗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는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앗은 다 거기에서 거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어요? 화려한 꽃이 심겨져 있죠. 숨어 있습니다. 맛있는 과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몸 안에 장차 나타날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가 이미 우리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체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보는 자연의 만물 속에 부활의 신비를 이미 심겨 두셨다. 우리가 깨어서 보기만 하면 이 부활의 원리를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묻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먼저 꾸짖고 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딱하고요, 그리고 바짝 마른 씨앗이 캄캄한 흙 속에 심기잖아요. 묻히잖아요. 씨를 겉으로만 보면 완전히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죠. 자, 근데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솟아오지 않습니까? 씨앗이, 죽은 것 같은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으면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땅 위로. 다시 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씨가 땅에 묻히지 않으면요, 묻힌 후에 썩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씨앗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속성이고요, 하나는 불연속성입니다. 자, 우리 37절과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장차 이 씨앗이 올라와서 흙을 뚫고 올라와서 커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장래의 형태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는 것은 씨앗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 씨앗을 어떤 씨앗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씨앗에 무엇을 주셔요? 형체를 주셔요. 그 종자에게 종자별로 형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 심는 도토리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도토리를 심을 때 이 도토리에서 자라게 될 거대한 참나무가 그려지세요? 그려지세요? 도토리를 심을 때 참나무가 그려지냐고요. 여러분, 도토리와 참나무는 겉모습이나 크기 면에서 이건 비교 불가죠. 자, 이게 바로 육체의 몸과 이 부활체의 불연속적인 측면입니다. 심는 것은 있는데요,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심는 것은 썩어 문드러진, 아니 비쩍 마른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씨앗인데요, 그걸 심었어요. 근데 나오는 건요, 종자에 따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몸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썩을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넣고 치장을 해도요, 우리 부활의 몸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강력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자, 도토리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자랄까요? 배나무가 자랄까요? 감나무가 자랄까요? 아니겠죠. 도토리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참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동일한 DNA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자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연속성입니다. 자, 부활하게 될, 변화될 나의 몸은요, 지금 쇠잔해지는 나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겠지만,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몸일 거라는 거예요. 자연에 계시된 여러분, 부활의 예표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던 징그러운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있다가 죽은 것처럼 갇혀 있다가 때가 되면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로 부활해서 하늘을 날잖아요. 물속에 진흙탕을 헤집고 다니던 애벌레가 물 밖으로 나와 등을 가르고 눈부신 잠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차원의 이동, 이 변화,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심어두신 부활의 시청각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짐승, 새, 물고기에게 각각 그 환경에 맞는 육체를 주어서 그 환경에 맞추어 살게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에게도 각기 다른 영광을 주시잖아요. 자, 39절부터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석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육체를 벗기시고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체의 몸을 주셨듯이 하늘에서는 그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하늘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42절부터 44절까지 자, 우리 몸과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네 가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심겨지는 씨앗이죠.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심어지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 썩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이 대조, 이 네 가지 면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근데 살아나는 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병들고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요, 잠 안 자면 힘들잖아요. 죽으면 썩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암세포 없어요. 바이러스 침투할 수 없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에요. 자,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 우리 생존 경쟁입니까?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육신과 싸우는 싸움이 더 힘겹지 않으세요? 죄로부터 우리의 몸이 자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늘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요, 유혹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끌리지 않으면 유혹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유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이 거기에 끌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참 수치스러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모습처럼 빛나고 눈부신 영광의 몸, 비록 이 욕된 몸을 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약한 것으로 심고, 심는 건 약한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은 이제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몸을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지치지 않는 강력한 몸이다. 여러분, 밤을 새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두 손 들고 찬양을 해도 지금은요, 한 2분만 들고 있으면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때는요, 24시간 그 주님의 보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해도 손이 내려가질 않는다. 약한 몸으로 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몸은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육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는데, 자,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신령한 몸 하면요, 영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유령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은 뭐냐면요, 분명히 만질 수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존재하는 실체의 몸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손을 들어, 제가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지정의가 명령하는 대로 내 몸은 움직이죠. 자, 근데 신령한 몸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고 성령에 의해서 100%의 활력을 얻는 완벽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죠? 도마에게는 내 손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만졌어요. 만져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가셨고요. 갈릴리로 내려간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도메스틱 비행기를 타셨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 우리가 받게 될 부활체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장애로 인해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이 들음의 연약함에 서글퍼지십니까? 그런 우리 몸을 우리 주님은 심으시고요,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고 마침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두 명의 대표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아담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요, 아담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하면요, 이런 부활의 몸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45절 이하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시니? 생기를 넣으시니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흙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생명은요 받은 거예요. 가져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자,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Life giving spirit. 그냥 아담은 자기가 생명을 받아 사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체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부활하고 끝! 자, 나 임무 완수! 나 죄 다 사했어요? 나 이제 끝났어요? 알아서 잘들 사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썩을 몸에 부활의 생명을 주는, 부활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거예요. 자, 49절의 위대한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사니까 이 땅에 맞는 흙의 모양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서 살게 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땅의 것에 끌리고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죄성과 피곤한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그 피곤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C.S. 루이스의 이 설교에서 아주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노트에 있죠. 설교 노트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훗날 천국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지 지금 당장 그 실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너무나 놀라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의 몸의 DNA가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바로 나일 거라고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 지금은 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요, 정말 찬란한,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좌우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몸 안에 지금 내재가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보는 게 영의 눈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육신으로 보이면요,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다는 나의 한계이고요, 형제를 보는데 영의 사람으로 보이면 나는 이미 육의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좌우 이웃의 지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시각이 열렸느냐 아직 열리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벅찬 고백입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교우를 볼 때, 집에서 속을 팍팍 긁어대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두 우주적인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직 형체만 없을 뿐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렌즈로 나를 보고 우리 이웃들을 보고 서로를 향해 깊은 경외감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는요, 자, 오늘 우리 연약한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낡아지겠지만, 그러나 결코 무의미한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걸작품이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부활체를 잉태하고 있는 거룩한 씨앗이에요. 뭐가요?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긴,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몸이 전부예요. 어떻게든지 늘지 않으려고요, 더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참 관심이 많잖아요. 하지만 심지어 여러분 현대사회 보세요. 과학기술을 통해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참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 자체가 영원히 살 집으로 만들어지질 않았거든요. 언젠가 벗어놓고 갈 임시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임시 동안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가 결코 퍼머넌트가 될 수는 없죠.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하나씩 늘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울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야,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하면서 부활의 몸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썩어질 육신은 심겨질 때 영원한 찬란한 아름다운 부활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부활의 생명을 직접 맛보고 누리는 성만찬의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뭐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 썩어질 몸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형벌로 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 부활의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노년의 허무, 육체의 질병,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형상을 입을 그 벅찬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춤을 추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부활의 믿음으로 땅의 삶을 마치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요 부활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